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재앙을 피해야 합니다. 제목입니다. 그래서 운동 좋아하시나요? 네, 도통 운동을 다 안 좋아하시는 분들만 쭉 있어가지고, 운동을 해봐야 이게 좀 아는데, 오늘 말씀을. 운동을 이렇게 안 하다가 오랜만에 하면 그 다음 날에 어떻게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럼 대부분 뭐래요? 그냥 쉬죠. 아프니까. 근데 원래는 그게 아프면 그 다음 날에도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뭐요? 풀려요. 그렇죠. 근데 뭐 운동을 워낙 안 하니까 그냥 일단 내가 운동을 해서 몸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나중에 무엇이 돼요? 근육이 됩니다. 아픈데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바로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바로 운동을 하면 좋은데 뭐 그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온다,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이건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한, 더 성숙하게 단련되어지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힘듦만 남을 거예요. 그냥 힘듦만 남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힘든 거죠. 세상이 힘들어, 어려워, 고통스러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보통 저는 운동을 뭐 꾸준히 많이 하는 사람이긴 한데, 또 가끔 이제 다른 종목의 운동들을 할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종목의 운동을 하면 안 쓰던 근육들이 아픕니다. 그럼 그 다음 날에 그런 것들을 풀어주어야.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이라는 걸 먼저 하면 좀 덜 아픕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미리 풀어주는 거죠. 이런 거는 잘 모르시니까 잘 안 하는데. 보통 이제 운동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테니스나 이런 것들 잘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칭을 하지 않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운동하면서 푸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랬다가 힘듭니다. 스트레칭을 다 해주면 조금 덜 아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스트레칭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래야 문제가 나에게 딱 맞닥뜨려졌을 때에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는 걸 원하는데 내가 왼쪽으로 가. 근데 그것도 또 열심히 가요. 그럴 때는 좀 설렁설렁 가도 되는데 또 이런 때 또 열심히 가. 원래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땐 대충 가거든요, 보통. 근데 왼쪽으로 갈 땐 어때? 또 최선을 다해서 가네? 그러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할 때는 잘 안 하는데 악한 일을 할 때는 또 열심히 하죠. 그러면 이게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7번째 재앙이에요. 7번째 재앙인데 원래 6번째 재앙도 보고 잠깐만 보면요. 오늘 말씀에는 안 보였는데 성경 보시니까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립니다. 뭘 날리냐면 화덕의 재를 날려요. 재를 날리는 거예요. 재를 딱 뿌려요. 이 뿌리면 이것이 날아가서 사람들에게 바이러스처럼 딱 붙어가지고 뭐가 되는 거냐면 악성 종기가 되는 겁니다. 악성 종기. 욥이라는 분 아시죠? 욥이 병에 걸렸잖아요. 그 병이 이 병이에요. 악성 종기. 이 악성 종기는 끔찍합니다. 끔찍한 병이 피부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피부병인데 이것은 끝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었던 거죠. 나는 결국엔 어떻게 죽는구나 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만 없었으면 견뎌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 지금 10가지 재앙은 뭐라 그랬어요?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너희가 섬기는 신들보다 강해. 왜냐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애굽의 신은 엄청 많죠. 무수히 많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신들을 하나씩 치는 건데 치료의 신인 디폰 그리고 임호텝 신이 있어요. 치료의 신. 그래서 이것을 왜 보여주셨냐면 당시에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내가 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 죄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가 딱 날아가서 나에게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 디폰신과 이모텝신이 치료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요? 뿌렸어요. 그럼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아야 되는데 뭐가 생긴 거예요? 병이 생긴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야. 너희 신들은 너희들을 치료해 줄 수 없어 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12절에 나와요. 원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데 여기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바로의 마음은 원래 완악하잖아요. 원래 완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하게 생각할 마음을 아예 안 주셨다는 거예요. 아, 요번엔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안 보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일곱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비,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그 다음에 오늘 우박. 우박은 아시죠? 여러분 우박은 우리나라는 우박 종종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이 우박이라는 것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14절 시작. 아멘. 이번 재앙은 좀 특별해요. 특별한데 뭐냐면 모든 재앙을 내려요. 근데 너와 다음 내 신하와 그 다음 백성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바로겠죠. 근데 원래는 이 너와의 너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마음. 그러니까 너의 마음. 이 원래 바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이죠. 옛날에는 강팍하다라고 했었는데 이 강박한 거는 뭐 아주 변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바로의 마음에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요? 마음에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예전에 유명한 가편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안 변하는 건 누구 때문이야? 아니 그런 건가? 하여튼 뭐 네, 그러니까 내 남자가 안 변하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내린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손보겠다. 그리고 백성들, 신하들, 그러니까 신하들은 이제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최고 지도자와 함께하는 참모들이나 지도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백성에게 내리면서 온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으면 알게 하겠다라는 거고 15절에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쭉 얘기하다가 내가 안 보낸다 그랬다. 1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셨는지 모르지만 뭐예요? 그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내릴 것이다. 그리고 우박을 받으면 죽을 것이다. 뭐가 생겼어요 지금? 기회가 생겼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어디요? 만약 개구리가 나타났다. 그럼 어디예요? 뭐 선지사박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뭐 돌림병 이런 것들은 다 나타나는 건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박을 면할 수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우박을 면할 수 있어요. 누구도. 애굽의 백성들도.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이제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맨 마지막의 죽음에서는 누구에게도 선택권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택권을 주죠. 그런 건데 그건 뭐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20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아멘. 피한 사람이 있어요. 피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라는 거예요. 신하 중이에요. 바로의 신하 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신하예요. 근데 바로가 피하라고 했겠어요? 그랬을 리가 없죠. 근데 바로의 신하가 피했어요. 그럼 얘네 살았네? 그럼 나중에 피해를 보겠죠.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건 뭐 그 나중 얘기지만 아마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피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가 완악하니까 예전에는 바로에게만 선택권을 줬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백성들, 신하와 백성들에게도 선택권을 줬다는 거죠. 예전엔 바로가 안 돼 그러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야? 신하들이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종들과 가축이 어떻게 해요? 사는 거죠. 그 다음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박이니까 7번째 재앙이잖아요. 사람이 잘 안 변한다라는 것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들을 법도 한데 이제부터는 뭐요? 선택권을 주시고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근데 지금 변한 사람이 생겼어요. 생겼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다고요. 이건 절대로 안 될 것 같지만 바뀔 수 있다고요. 바뀔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얼음덩어리가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럼 죽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원래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예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재앙이 내렸습니다. 피개골이.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완전히 쩔어서 살았죠. 그 애굽에 살면서 이 악한 신들을 이렇게 완전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씻어내는 단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애굽 사람들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분하였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는 피해를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부터는 어떻게 해요?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이제 이 사람들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열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구분되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해야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하면 몸이 힘들고 어렵고 근데 원래 꾸준히 하던 사람들은 뭐 그 다음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축구하러 갔다 왔었는데 아침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에 가서 하루 종일 축구하고 뭐 그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축구를 그냥 한 게 아니라 4게임을 했으니까 4팀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가끔 가다가 이제 다른 운동 만약에 축구를 하지 않고 만약에 탁구를 했다. 그러면 몸이 다시 뻐근해요. 제가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무엇을 하면? 스트레칭이라는 걸 하면 좀 덜 힘들고 만약에 내가 몸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다음날 뭐 하면 돼요? 그 운동을 또 하면 됩니다. 그럼 거의 사라져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듣는다면, 듣고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이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충격이 덜해요.
왔을 때의 충격이 덜한다고요. 여러분 그냥 한 번에 펑 맞는 것하고 비껴 맞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럼 한번 방제 툭 하고 들어오면 훨씬 약해지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라는 것도 보통 그럴 때 한 번에 다이렉트로 부딪히는 것보다는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완화가 되는 것처럼 충격이 덜해요. 똑같은 여러분 크리스찬들도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피해가면 좋은데 여러분 태풍이 불 때 우리는 피해가면 좋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태풍을 해서 뭐 모든 데 홍수가 딱 났는데 교회에만 물이 막 확 넘쳐가지고 지나갔는데 교회에만 있었다. 다 하나님 믿을 거려?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깔끔해. 저희가 얼마나 쉽겠어요, 전도하는 게. 봐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럼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똑같이 봉수가 하면 똑같이 당하고. 뭐 비행기 날아가다 떨어지면 크리스찬만 살면은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근데 크리스찬인 그 사람도 같이 죽고 똑같이 죽는 거죠, 뭐.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고 똑같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맞닥뜨리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을 하냐면요. 회개를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이제 걸리는 거죠. 아, 내가 이러한 것에서 잘못했구나라는 것, 그러한 것들을 해요. 제가 예화를 거의 안 쓰긴 하는데 예화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그 같이 운동하는 분이 좀 안 나오셔서 여쭤봤더니 화상을 입으셨대요. 여기 화상. 뭐하다고 화상을 입으셨어요? 자기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툭 해가지고 라면을 쏟았대나? 그래서 화상을 입은 거예요. 여기 많이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진 않았는데 입었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그 화상 그 합의를 보셨냐고. 그래서 합의는 안 봤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만큼 화상 입은 환자가 합의를 1,500만 원에 합의를 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뜨거운 물 조심해서 들고 다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적으로 있었대요. 근데 이분은 더 큰 거잖아. 그런데 합의 얼마에 받게요? 문제. 합의 얼마에 받게요? 요만한 게 1억 5천, 1,500만 원이라고 가르쳐 주셨대. 합의를 얼마나 보셨게요? 치료비. 그래서 이분 목사님 만나가지고 다행이라고 해요. 치료비로 끝냈다고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뭐 치료비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소송 걸자 그랬더니 바로 죄송하다고 그러고 했다고 그러던데 1억을 달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주라고 1억 받으라고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면 1억이래요. 1억. 그렇다고 화상 당했다고 1억 받지 마시고요.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1억 받으라고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1억 받으라고 가르쳐 드리는. 이분은 용서하셨어요. 용서해가지고 그냥 치료비만 받고 끝내셨는데 만약에 저도 그러면 아마 저도 치료비만 받을 가능성이 커요. 괜히 합의한다고 몇 천만 원씩 달라고 그러지? 이건 알아서들 하십시오. 알아서들 하십시오. 또 목사님이 그랬다고 또 나 그런 적 있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하다고 그렇고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가해자가 이 가해를 하신 분이 계속 쌍방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반씩 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용서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치료비만 받고 끝냈다고 그렇게 아주 쭉 얘기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으시지 그러셨어요. 왜냐면 치료가 그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상처도 나고 어떻게든 좀 하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요즘에 이런 목사님들 만납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인데 제가 그럴 수 있나요? 저는 하나님 두려워서 그런 거 못해요. 그런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제가 감동했어요. 그 한마디. 거기서 하나님 얘기가 왜 나와? 그러는데 자기는 항상 그렇게 살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큰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도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는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살려고 한다고.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며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이런 분이 뭐 무수히 많은 뭐 이상한 짓들, 나쁜 짓들 하시겠어요,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말로만 그러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그분을 아니까.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정말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려고 하고 노력해야 뭐가 들려요? 이런 내 마음이 정말 완악하고 그래도요 말씀이 들린다고요. 야, 우박이 내릴 거니까 어떻게 해? 피해.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요. 뭐 우리에게 뭐 나라를 만들라고 막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냥 세상의 삶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본이 되는 삶, 어렵고 힘들면 뭐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나가는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재앙을 피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죠. 제일 좋은 건 뭐라고요?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근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에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고 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뭐 지인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해결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 된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시고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재앙은 우리를 그냥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곳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것 속에서 더욱더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오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더 성숙해질 기회, 더욱더 단단해질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그것에 감사하시고요. 그래서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